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공에 잡혀서 이제 죽기 바로 전에, 순교하기 바로 전에 설교했던 아주 큰 이 장문의 이 설교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가장 첫 번째로 순교했던 이 아주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이 역사적인 인물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를 통해서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 설교 내용,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의 복음의 내용을 사실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이제 심란한 거죠. 어떻게 내가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낯빛 같고 그는 정말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함을 통해서 그 복음이 그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 시작이 바로 이 사도행전 7장 말씀과 이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또 이 복음의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그 첫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을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 그러니까 어제 말씀 같은 이제 오늘 말씀에 이어서 보면 가장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를 설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도 그냥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도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도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보고 이상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 그 많은 이사와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믿음의 그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스데반은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제와 오늘 말씀이죠. 믿음의 삶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 주셨던 가장 첫 번째 명령, 그 명령이 무엇이었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떠나는 것이 명령입니다. 나그네의 삶이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곳, 또 내가 편안한 곳, 사람들은 거기에 항상 머무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물질들, 그런 환경들, 거기에 항상 내가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는 진정으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라는 명령을 합니다. 내가 편안한 곳, 안주하고 있는 곳, 또 어떤 죄악의 그 습관들, 거기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명령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명령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믿음입니다. 거기 가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거기 가면 뭐 더 좋은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거기를 떠나라 라는 명령을 하실 때 우리가 아멘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죠. 이것이 나그네의 삶인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에는 주님 외에 바라볼 것이 너무 많죠. 힘들고 어려우면 친척에게 손 벌릴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 있는 터전들, 내가 쌓아놨던 무엇인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주님만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있던 사람들, 의지하고 있던 어떤 물질들,
내가 의지하고 있던 다른 것들이 다 끊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꼭 경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붙들었던 것들이 꼭 끊어집니다. 돈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돈이 끊어지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혼자 있는 외로움의 그 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그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광야로 내몰렸을 때, 무엇인가 있었을 때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가졌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 곁에 있었을 때가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이 사울 왕이, 장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광야로 내몰리잖아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낙심하고 외롭고 또 불안한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다윗이 그 가운데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고 정말 내 삶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부족한 거 너무 많은데, 가진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이 무엇입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부족한 것 있죠.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가 근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그네의 삶이 무엇입니까?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노숙자의 삶이 아닙니다. 거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돌아갈 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행객과 같은 것이죠.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묵는 뭐 호텔이라든가 또 숙소라든가 숙박 시설이 불편하다고 해서 잠시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아주 낙심할 일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집이 있어요. 돌아갈 집이 있는 것이죠. 본향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숙소가 좀 불편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거기서 터받고 살 것 아니니 바라볼 집이 있으니 집에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도 들지 않습니까? 이 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좀 불편하고 또 이 땅에서 무엇인가 다 이루지 않아도 우리에게 본향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본향 천국 바라보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어떤 믿음의, 우리가 안에서 믿음이 발동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약속대로 실행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직 이제 땅에 유업도 없습니다. 뭔가 이루어질 뭐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유업으로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약속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현찰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 현찰을 딱 주는 것이 아니라 어음 아시죠? 약속어음 아시죠? 약속 어음을 주십니다. 약속 어음에는 그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실행되는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 어음을 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당장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무엇인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인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약속을 주셨습니다.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오래 참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약속을 성취했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약속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자꾸 마음이 조급한 겁니다. 스스로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때문에 참 골치를 썩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막 이스라엘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과 또 이스라엘의 그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이 이스마엘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하죠. 조급하면 이스마엘 되고 인내하면 이삭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삭이 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이 일들을 통해서 끝까지 이제 인내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어떤 인내, 완전한 믿음이라기보다도 끝까지 가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했습니까? 그 약속을 믿을 때,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바로 100% 믿음되는 것, 확신을 갖는 것. 그럴 때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 이게 하나님의 이 역사의 일하심의 공식입니다. 약속, 믿음, 순종, 성취. 이게 이 아브라함이 이루었던 하나님의 역사의 전부인 겁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약속이 없으면 성취도 없습니다. 사실 약속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이죠. 또 믿음이 없으면 순종도 없는 것이고 성취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약속.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있습니까? 약속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이죠. 그 약속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는 것. 우리에겐 약속이 있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지체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죠. 올 한 해 주신 약속의 말씀. 선하신 목자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또 매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붙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될 때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실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이 없는 기도, 말씀이 없는 기도, 그것은 성경은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2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 1서 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의 담대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 근데 무조건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100%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약속이 있다면 이제는 그 약속을 이루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약속이 있지요? 그다음 믿음은 있습니까? 그 믿음이 100% 믿음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 이 작은 믿음이 100%가 되게 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100%가 되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케 되고 100%가 될까요? 가장 첫 번째, 믿음은 어디서 나는 것이죠? 믿음은 어디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들음에서 난다. 성경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들음으로 난다라고 할 때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잉태가 된다는 겁니다.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그때부터 이제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뭐 일하고 밥 먹고 막 이렇게 일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태어나면 힘이 없잖아요.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젖도 먹여주고 뭐 걸음마도 하고 그런 것들을 그런 과정들을 갖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들은다고 해서 그 믿음이 태어나서 그 믿음이 일하고 그 믿음이 완벽하게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라나고 또 그 믿음이 움직이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 믿음이 자라나고 움직일 수 있습니까? 실행될 수 있죠?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 나오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요? 들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으니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아들의 이 귀신도 떠나갈 수 있겠다. 병도 나을 수 있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제 아들을 만나서 제 아들이 그 기도를 그 쫓아내려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와서 너희가 왜 믿음이 없냐라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그 아버지를 보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믿음은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오면 낫는다는 믿음. 근데 실행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움직여지기 위해서, 그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믿음을 주세요. 내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믿음, 주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믿음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실행할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실행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제 아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왜 우리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답을 또한 믿음이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이 나타나고 실행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 그러니까 들으면서 믿음은 나지만 그 믿음이 움직여지고 실행하기 위해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믿음의 역사는 기도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은 그냥 관념적인 믿음.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나가야 되잖아요. 실행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믿음이 이제 100% 믿음이 되기 위해서, 완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100%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100%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성취의 그 일들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함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행하는 것일까요? 행함이라는 것은 곧 순종인데요. 순종의 의미를 두 가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을 구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겨자씨만 하나 믿음만 있어도 너희 뽕나무가 들려서 저 바다에 빠지라 라고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뭡니까? 살아있는 믿음, 아주 작은 살아있는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면서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10절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러니까 명령 받은 것 다 행한 것, 이게 가장 첫 번째 믿음이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지금 선포되는 그 명령 가운데 절대 순종, 즉각 순종, 완전한 순종을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나서 또한 두 번째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무익한 종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겸손이죠. 낮아지는 것이죠. 순종을 한 다음에 내가 순종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어. 내가 뭔가 했으니까 그것이 된 것이지 라고 하면 그 믿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믿음이 다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반드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100% 순종하는 것, 다 행한 후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활용 점점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이 뭐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 완성된 믿음, 100% 믿음, 그것은 무익한 종의 마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식을 다시 한번 이제 복습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되죠? 약속.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 세 번째는 무엇이죠? 믿음대로 순종. 그리고 나서 성취. 우리에게 약속이 있죠. 이제는 믿음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단계가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아마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영시의 말씀,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된다는 믿음이 아직 잘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럼 들으면서 이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이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 가지고는 실행은 안 돼요. 그냥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드는 것이죠. 그것이 실행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나님의 믿음을 달라고,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있거든요.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그 명령 앞에 그 명령대로 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다해야 순종입니다. 그 절대 순종, 즉각 순종, 완전한 순종이 돼야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나는 한 것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 그 마음이 될 때 완전한 순종, 완전한 믿음이 되는 100%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다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약속의 성취를 다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